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고 아멘 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은 교회 절기상 종려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고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왜 종려주일이냐? 초라한 어린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에는 보잘것없어 보였던 예수님의 모습이지만 정말로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어서 예수님께 열광하고 환호하며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바닥에 예수님 가시는 길을 깔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광경을 보며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역들을 얼마나 방해했습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하는 일이 다 헛되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온 이스라엘이 예수님께 열광하며 환호했습니다. 더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불과 며칠 전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 마지막 표적을 보면서 사람들은 완전히 예수님께 매료당했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냐? 예수님과 함께 나사로까지도 죽여야겠다. 이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모든 백성들의 환호성과 환영 가운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지만 불과 일주일이 채 안 돼서 그 열기는 완전히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모두가 예수님께 등을 돌리며 떠나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사람들이 불과 일주일도 안 돼서 예수님께 등지고 실망하며 떠나갔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지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향해 사람들은 각각 자기 나름대로의 기대와 바람이 있었습니다. 다시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 그것이 아니라 다른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을 통해 얻고 싶고 이루고 싶은 꿈과 소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기대로 예수님을 맞이했지만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 전혀 무관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잡히셔서 고문당하시고 초라하게 신문을 막 하시는데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정말로 너무나 초라하게 대꾸도 안 하시고 고문당하시면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아니었구나. 모두가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합니다. 사람들이 실망했던 그 모습,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 라고 확신했던 그 십자가 위에서 죽었던 예수님의 모습, 사람들의 기대와 정반대의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목적과 바람과 의도가 인간들의 바람과 정반대였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오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의 뜻과는 정반대였어요. 우리는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바라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여전히 오늘날에도 우리가 내 기대와 내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언제부턴가 모르게 자꾸 내가 이렇게 원하는데 안 돼요. 나의 바람과 상황이 현실이 어긋나 보이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실망합니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을 떠나게 돼요. 왜 성경이 예언하기를 마지막 때가 사랑이 식고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고
큰 배도의 시대, 예수님께로부터 돌아서는 시대라는 거예요. 왜 마지막 시대가 이러한 세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 때로 갈수록 사람들의 관심과 하나님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 안에 있는 갈망과 바람이 하나님의 목적과는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이 땅의 것, 내 육신의 안위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늘의 것, 영원한 것, 결코 썩지 않는 것을 이 땅 가운데 가지고 내려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 별로 원하지 않아요. 먼 훗날 말고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말고요. 죽어서 천국 가서 앞으로 부활의 몸을 입을 때 그때 말고요. 지금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이 땅의 문제, 여기에 우리는 매료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과 인간의 관심이 달라. 시간이 갈수록 그것이 명백해요. 그러니까 사랑이 식고 주님을 떠나게 되는 그러한 때가 마지막 때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관심과 소망의 초점을 주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내 바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관심 아니에요. 주님의 뜻과 목적,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그 부르심의 소망 안으로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을 재조정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의 영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한 변화의 역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엔타임 처치 9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3번의 메시지에 이어서 오늘까지 계속해서 동일한 제목으로 데스티니, 성령의 권능, 거룩과 순결, 데스티니와 성령의 권능과 거룩과 순결이라는 제목으로 4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좀 지난 말씀들을 정리해보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데스티니에 대해서 우리가 첫 시간에 나누었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그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데스티니는.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방향성에 대한 문제예요. 궁극적으로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나는 왜 살아가는지, 내 삶의 이유와 목적, 내가 오늘도 숨쉬며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에 대한 것, 이것이 데스티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들이 모이고 합해져서 인류 역사를 구성합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그림도 그 안에 수많은 퍼즐 조각들이 있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이 하나의 퍼즐 조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그 퍼즐 조각들을 이루면서 부분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이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내가 왜 태어났고 왜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알기를 원한다면 먼저는 큰 그림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퍼즐 조각 맞히는데 이것이 아이들 퍼즐처럼 단순하면 그냥 눈찜작으로 할 수 있겠지만 수만 가지, 수억 가지의 퍼즐 조각이 있는데 그 한 조각을 어디 위치할 거예요? 큰 그림, 사진이 우리에게 없으면 이 한 퍼즐 조각이 그 중에 어디인지 몰라요. 우리는 먼저 큰 그림을 보고 대충 이 퍼즐 조각의 색깔이 어떤 색깔인지 그 그림 속에서 어디쯤에 속하는지를 감을 잡으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저것 맞춰가면서 나 혼자만 못 맞추지요. 옆에 있는 사람, 교회들이 함께 그 퍼즐 조각을 맞춰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큰 그림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완성된 그림이 우리에게 딱 보여지지 않으면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감이 안 와요. 오늘날 인생들이 왜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느냐? 큰 그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큰 그림에서 어떤 부분인가, 어떤 역할인가, 어떤 모양인가, 어떤 부르심인가, 그래서 나는 어떻게 그 그림을 완성해 가야 하는가,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과 여러분 각 사람의 인생의 데스티니를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창조, 타락, 구속, 인류 역사의 큰 그림과 방향성을 분명히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 큰 그림을
창조, 타락, 구속의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이고, 그 교회의 몸의 지체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완성할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래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권세를 약속하시고 능력을 약속하시고 성경 말씀을 믿고 행하며 부르짖으며 그 그림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외치며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너희가 그것을 할 수 있다, 그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래서 성령의 권능, 이 데스티니를 이루어 갈 수 있는 방법이고 동력입니다. 자동차로 이야기하면 데스티니는 우리가 달려가야 될 목적지라고 하면 이 성령의 권능은 엔진이에요. 엔진이 없으면 차가 달릴 수가 없습니다. 목적지를 향해 갈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믿고 침노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적극적으로 구하여 하나님께로부터 그 권능을 받아야만, 그 엔진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그 부르심을 힘있게 힘차게 이루며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거룩하고 순전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만약 목적지도 알고 엔진도 있어요. 그런데 거룩과 순결 이 부분에서 나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강력한 엔진을 장착해도 열심히 달리는 것도 중요한데 사고가 나면 안 돼요, 중간에. 그래서 반드시 정해진 법을 지키며 교통법규를 지키며 달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 자신을 살피며 신호등을 보아야 하고요. 빨간불일 때는 멈춰야 합니다. 달리라고 할 때는 달려야 돼요. 제한 속도가 120km면 120km까지 힘껏 속도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린이 보호구역이에요. 그러면 속도를 낮춰야 돼요. 연료가 떨어지기 전에 미리미리 충분히 연료를 채워 넣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어디에 문제가 있지 않은지 자신을 살펴야 돼요. 구석구석 점검하고 관리하고 수리하고 청소하고, 때가 되면 엔진 오일도 갈고 낡은 부품들 교체하고 새 타이어도 갈아 끼우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끝까지 안전하게 목적지로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맥체인 스케줄에 따라서 매일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크게 4가지 본문을 하루에 한 장씩 읽고 있는데 출애굽기를 읽고 있죠. 출애굽기를 읽는데 이 데스티니, 성령의 권능, 거룩과 순결에 대한 이 청사진이 출애굽기 안에 딱 들어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가장 먼저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먼저 데스티니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받은 계시와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도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뜻을 너무나 구체적으로 면밀히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앞으로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그 설계도를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준비해라. 이렇게 섬겨라. 그렇게 해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그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계시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데스티니는 이와 같습니다.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늘로부터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미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습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는데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물론 필요하지만 먼저는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아무 데서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시내산에서 주어져요. 그것은 임재 가운데 주어집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야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데스티니는 이 모세가 받은 계시와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설계도를 모세에게 주셨는데 그 설계도대로 이제 무언가를 이루고 만들어낼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 거예요.
오홀리압과 부살레를 부르셔서 어떻게 하세요?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권능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모세가 받은 그 청사진과 설계도를 실제로 만들어내고 눈에 보이는 실제로 고안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심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고 실제로 이 땅 가운데 그것을 실현해낼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 오홀리압과 부살렐에게 주신 성령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는 성막이 만들어지지요.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성막에 누가 들어가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부름받아 성소에 들어가는데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정결입니다. 거룩이에요. 거룩한 자만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 성막을 유지하고 끝까지 그 성막,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지속되도록 만드는 것은 거룩이에요. 거룩은 특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거룩은 인간적인 도덕과 윤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뭐 착하게 사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아멘. 자신을 거룩하게 순결하게 구별해야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결국 이 거룩과 순결의 문제가 생기면, 여기에서 고장이 나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배가 중단됩니다. 언약궤를 이방민족에게 빼앗기고 성전이 무너져요. 예배 중단 사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나오라 했지만 탐욕을 가지고 불의함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께 계속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라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시는데 완고하여 알아듣지 못하고 우리 잘하고 있는데,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라고 이야기하다가 결국 성전이 무너지고 예배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죠.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난 1년 동안 한국교회 가운데 많은 예배의 제한들, 중단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주중 예배를 폐했어요. 예배 드릴 수 있는 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코로나라고 하는 이 팬데믹을 섭리적으로 사용하셔서 예배를 중단시키신 이 컨텍스트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주의 뜻을 감당해야 할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거룩과 순결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성경을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지식이 있으면 뭐합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일과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성도들을, 교회를 깨우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거룩과 순결의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나에게 예배할 수 없다. 너희가 정말로 나를 더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한다면 거룩과 순결을 회복해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세 가지 영역이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데스티니와 성령의 권능과 거룩과 순결.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데스티니를 계시하시고 성령께서 능력을 더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소멸하는 불과 예수 보혈 안에 거할 때에만 거룩과 순결,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경 안에서 구체적인 케이스들을 좀 더 살펴보고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하면서 오늘 좀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점으로 쓰임받고 약점 때문에 무너집니다.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강점으로 쓰임받고 약점 때문에 무너져요. 강점은 성령의 권능과 은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권능과 은사를 가지고 교회 섬기고 영혼 살리고 쓰임받는 거예요. 그런데 약점 관리를 못하면 무너집니다. 우리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죄가 있고 반복되는 죄악의 고리가 있습니까? 그것을 끊어버려야 하고 부정함과
거룩지 못한 불순종하는 영역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없어도 부르심을 이룰 수 없고, 또한 죄악과 연약함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으면 마찬가지로 결국 부르심을 이룰 수 없습니다. 권능도 받아야 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삼손을 기억하십시오. 영적으로 너무나 어둡던 사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부르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면 이스라엘이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없다면, 그 언약이 없다면 이스라엘 구약 성경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그들은 패역했고 완고했고 불순종했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시고자 계속해서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권능을 옷 입히시고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에게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깨우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삼손을 택하셨습니다. 그를 사사로 세워 사용하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삼손을 모태로부터 구별하여 부르시는데, 사사기 13장 볼까요? 사사기 13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삼손을 쓰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삼손이 태어나고 자라갈 때에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은혜를 입고 복을 입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정말로 초자연적인 물리적인 능력이 은혜로 부어졌어요. 맨손으로 사자의 입을, 염소 새끼를 찢듯이 사자를 죽입니다. 맨손으로. 우리가 오늘날 현대인들의 이런 약한 모습들을 보면 상상이 안 되죠. 어떻게 사자를 이겨. 그런데 여러분, 아니요, 고대의 장군들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몽골에 갔을 때 몽골 박물관에서 왕년에 몽골이 그 징기즈칸 때에 전 세계를 호령하던 때에 장군들이 쓰던 이 창과 칼을 보관해 놓은 박물관에 갔는데요. 보는데 이 칼, 창의 크기가 저는 두 손으로 있는 힘껏 다 해도 들 수 없는 수준의 무게예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딱 보면 그것을 말 위에 타서 한 손으로 돌리면서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대의 장수들이요, 우리 생각 이상으로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러한 파워를 가지고, 그런데 삼손에게는 하나님 특별히 은총으로 복을 주셔서 맨손으로 사자도 이기는 그런 힘을 주셨고요. 무기도 없이 들판에서 말라 비틀어진 나귀의 턱뼈를 취해서 무기로 삼아서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이런 엄청난 힘을 삼손에게 주셨습니다. 은혜를 받은 것이지요. 하지만 삼손은 나실인으로 부름받은 자신의 인생의 그 데스티니, 하나님 나실인으로 부르셨거든요. 몸과 마음과 인생을 잘 관리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 육신의 본성과 정욕을 따라 살면서 자기 자신을, 내면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이성관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방 여인을 가까이 했습니다. 나실인이 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거짓말하고 부모에게 속이고 부정한 행동들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양심에 거리낌 없이 서슴없이 부정한 행동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여전히 삼손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했어요. 은혜였죠. 이게 문제입니다. 사람이 여기에서 문제가 벌어져요. 조금 은혜 받으면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하나님이 그냥 즉각 심판하시고 처벌하시면 우리가 막 벌벌 떨면서 회개할 텐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고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그래도 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은총 주시고 권능 더하사 사용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이 반복되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실수와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부어질 때,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은혜가 부어질 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며 곁길로 가게 됩니다. 사고가 보통 언제 납니까? 특히 교회, 목회자, 사고가 언제 납니까? 힘들고 배고프고 어려울 때 나는 게 아니에요. 힘들 때에는 주님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죠. 하나님이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흥왕하고 성도들이 부흥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것처럼 보일 때 뒤에서 은밀하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은혜를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시즌을 은혜 주시니까 하나님 우리 지지하시니까 우리가 다 잘하고 있어? 그러면 안 돼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성령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 앞에 우리의 자신과 내면과 인격을 돌아보며 더 정결하고 거룩하게 우리 자신을 예수의 보혈로 씻고 덮고 바르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은혜가 무작정 영원히 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과 기준, 때와 분량이 있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긍휼과 자비로 참으시고 인내하시는데 그것이 그냥 무작정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과 기준과 때와 분량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모르고 계속해서 완고하게 정신을 못 차리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가면 안타깝게도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삼손도 결국 이런 그의 방탕함, 나시린의 데스티니, 거룩과 순결의 부르심에 불순종함 때문에 결정적으로 무너지고 말지요. 이방 여인 때문에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말 한마디 잘못하고 능력 은사 다 잃어버리고 이미 자신에게서 성령의 역사가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처럼, 왜요? 예전에도 죄 계속 지으면서 하나님이 쓰셨으니까 여전히 능력이 있는 줄로 알고 뛰쳐나갔다가 잡혀서 두 눈 뽑히고 노예가 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방 민족들이 그 능력이 있던 삼손 데리고 나와봐라, 두 눈 다 뽑히고 이제는 완전 만신창이가 되어서 재주를 부리면서 조롱거리가 되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그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회개의 기회가 있었습니까? 돌이킬 기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물론 그런데 감사하게도 삼손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죠. 하나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십시오. 주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전처럼 한 번만 나를 더 강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사울이 마지막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외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삼손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마지막으로 삼손이 블레셋 민족을 무너뜨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번 한 번만 예전처럼 주님, 저는 이 삼손의 마지막 부르짖음이 우리 한국교회의 외침 같습니다. 나시린이 어떤 인생입니까? 우리는 나시린 하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많은 피곤한 인생,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닙니다. 나시린의 삶은요, 심플 라이프입니다. 아무데나 가지 말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말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지 말고, 네 시간 그냥 네 멋대로 쓰지 말고, 이 모든 것들을 심플하게 정리하고 가지치기 하고 주님 안에 거해라, 나와 동행하자,
내가 너를 쓰고 싶다. 너는 정결하고 거룩한 통로로 너를 준비해라. 이것이 나시린의 데스티니고, 제사장들은 다 이러한 부르심 가운데 자신을 구별하여 성소에 들어갈 때가 되면 나시린처럼 살았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장례를 직접 치를 수 없었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이 나시린의 부르심은 제사장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속 읽고 있는 말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사실 나시린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너희는 이 세상에서 멋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너희의 복잡한 인생들을 좀 심플하게 정리하고, 너무나 많잖아요. 너무나 복잡하잖아요. 너무나 온갖 것들에 둘러싸여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현대인의 삶 속에서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좀 심플하게 정리하고 나만 바라보며 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오는 삶을 살거라, 이러한 부르심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런 부르심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심플하게 가는 거예요. 지금 심플하게 가는 겁니다. 다른 거 다 가지치고요, 심플하게 가는 겁니다. 뭐예요? 주님 바라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 임재 가운데로 계속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심플해지니까 제가 일주일 살면서 가끔 실수하는 게 요일 개념이 사라졌습니다, 제 안에. 옛날에는 금요 예배, 저녁에 예배 있으면, 부흥이 있으면 금요일, 매일 저녁에 똑같이 예배가 있으니까 이게 목요일인지 금요일인지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들에게 실수를 많이 합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오늘 금요일 예배 잘 드리세요. 인사하고 나면 오늘이 목요일이에요. 이러한 교회의 흐름에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가정을 딱 이 흐름 가운데 두시고 따라오시면 여러분의 인생도 굉장히 정돈되고 심플해지는 것을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 집, 교회 왔다, 직장 갔다, 교회 왔다, 집에 가고 그렇게 이 사이클로 사시면요, 그냥 우리 인생이 심플하게 정돈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힘든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주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 예수 보혈로 씻김 당하고 권능으로 옷 입고,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며, 이것이 우리의 영이 살고, 영이 삶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가정이 살아나는 하나님께서 이 나시린의 삶으로 부르신 주의 백성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나자르 기도회 때가 되면 하잖아요. 나자르가 나시린입니다. 구별되다.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는 오직 순결하여 예수님만 바라고 순종하며 따르는 나시린의 부름을, 이 데스티니를 깨닫고 순종하며 따르는 교회와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주의 신부들이 뭐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을 열망하고, 이것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된 교회를 향한 바람이고 뜻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모쪼록 성령께서 은혜로 계속 역사하시는데 나의 연약함과 부정함의 문제가 극복되지 못하면, 반복되는 죄악을 끊어내지 못하고 돌파하지 못하면, 그럴수록 성령께서 은혜로 역사하시지만 동시에 원수가 우리를 계속 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원수의 공격과 시험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분명히 맞는데 그 와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분열이 틈타고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있고, 그러는 통에 영혼들이 시험당하고, 이런 일들이 부흥의 현장에서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으면 결과도 순전해야 되는데 때로는 성령의 역사가 교회에 딱 불어오면요, 분쟁이 일어나요. 왜 그래요? 우리 가운데 이 거룩과 순결로 준비되어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 우리의 이 부정함을 딱 발판 삼아서 역사를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자리에서는 우리가 늘 깨어 원수에 깨어 대적하고 우리 자신을 준비하고 구별해야 합니다. 아멘.
사무엘하 12장 14절 볼까요? 사무엘하 12장 14절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너무나 잘 나가던 때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세움받고 통일하고 이방 민족들을 다 접수했어요. 너무나 잘 나가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범했을 때에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주의 종이 또 그리스도의 영광스럽고 순결한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죄에 빠지면 죄악을 저지르면 그 연약함의 문제를 성령의 능력으로 돌파하지 못하면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지난 과거의 큰 부흥의 역사, 한국교회 가운데 있었던 지난 한 세기 동안, 반세기 동안의 엄청난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 역사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 수준의 폭발적인 부흥을 우리 민족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우리의 부정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계속 은혜 주시니까 몰랐죠. 잘하고 있는 줄로만 알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스캔들이 터졌습니까? 그 이면에서 정말 교회 안에 곪고 골문 그런 부정하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되었어요.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교회를 흔들어 댑니까? 이것이 다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모습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교회를 향한 세상의 비판과 이 손가락질을 볼 때에 물론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동조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편승하지 마시고 그것이 어떤 움직임인지를 분별해야 하지만 그것 또한 우리가 비밀을 제공했다는 사실, 그 겸손과 회개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안타까운 것은 이 두 가지 모습으로 갈려요. 어느 한편은 다 교회가 잘못했으니까 세상이 욕하는 거지, 그 맞는 말이야 이러면서 세상이 교회를 향한 공격을 두둔합니다.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죄가 있다라고 하여도 사탄의 교회를 향한 공격을 어떻게 정당할 수가 있어요? 또 반대로는 저것은 교회를 향한 공격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우리의 이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냥 세상을 향해서만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이러면서 교회를 두둔하기만 하고 그런 일들 또한 극단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직면하고 있는 한국교회 현실은 성령의 큰 역사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 삼손과 같이 우리의 거룩함을, 이 순결함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들의 지난 오랜 역사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삼손과 같이 하나님, 다시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시오. 아멘. 그런데 삼손이 마지막에 두 눈이 뽑히고 비록 육체적으로는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이 권능을 주사 그가 마지막에 블레셋 사람들을 그 무너뜨린 숫자가 그 일평생 죽였던 숫자보다 더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런 연단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을 등지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전보다 더 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것은 어떤 이미지냐면 포식자가 동물, 육식동물이 이 먹잇감을 사냥하는 그런 이미지를 이야기합니다. 원수가 죄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훔치려 하는지를, 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자가 울며 두루 삼킬 자를 찾고 다니는데, 먹잇감이 저 멀리서 포착이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 울면서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목소리를 죽이고 바짝 엎드려 숨습니다. 그러면서 살금살금 다가가요. 대부분 먹잇감들은 그거 알아채지 못하죠. 살금살금 가고요. 발가 뛸 것 같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다려요. 가까이 올 때까지, 거려들 때까지, 사정권 안에 들어올 때까지 조심조심 다가옵니다. 그거 보면 사탄도 때로는 인내심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은 때가 아니야. 지금 잘못 가면 놓친다. 기다려라. 좀만 있으면 밥이다. 그렇게 다가오는데,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본성이, 죄악이 우리를 삼키려고 다가오는데, 우리가 그것을 재빠르게 눈치를 채고 돌이키고 그곳에서부터 달아나야 되는데, 무감각하여서 계속 불 뜯고 먹을 거 먹고 있고, 또 때로는 또 초식동물들이 지들끼리 싸워요. 또 아세요? 이 수컷들이 암컷 쟁취하려고 자기들끼리 막 싸우다가 이 싸움이 치열해지면 사자가 옆에 와도 몰라요. 그러다가 잡아먹힙니다. 원수와 싸워야 되는데 성도들끼리 싸우고 형제와 싸우고, 마치 우리가 우리의 죄악과 부정함을 대하는 모습이 이와 같아요. 사탄은 계속 우리 안에 연약함을 틈타 역사하려 드는데, 우리가 빨리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완고하여 불순종함으로 그냥 그렇게 살면 결국 사탄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인간의 죄악과 부정함을 거점 삼아 역사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보혈을 선포해야만 합니다. 그 안으로 매일매일 예수 보혈 아래로 들어가고 회개의 삶을 살지 않으면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을, 인생을, 가정을 그냥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에요. 활개를 치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 아까운데 빠지면 다윗의 죄로 인하여서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주님 용서하시지만 죗값을 치르게 돼 있어요. 고통과 고생의 값을 치러야 됩니다. 또 다윗이 교만하여서 그 나라가 한창 부강할 때에 인구조사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왕 다윗이었지만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전염병이 돌아 백성들 7만 명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민족, 권세, 교회,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순결함을 잃어버리고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완고하고 불순종하고 자기 영광에 빠질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불협화음들. 교회 안에 거룩과 순결이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아멘. 성도들의 삶 가운데 계속된 회개의 삶이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멘. 아멘. 성령의 소멸하는 불로 우리의 모든 부정함을 태우시고, 이제는 우리가 죄에게 우리의 몸을 내어주지 않고 죄를 끊어버리고 승리하는 거룩과 순결의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을 위해 성령의 임재로 계속 들어가셔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우리가 성령의 불을, 더 큰 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권능과 거룩과 순결, 이 두 가지를 좀 더 이야기를 하기 원합니다. 둘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둘 다 성령의 역사이고 둘 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소 성격이 다르다라고 했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방식이 달라요. 먼저 성령의 권능은
성령의 외적인 충만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성령의 권능을 성경이 표현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권능으로 옷을 입는다. 왜요? 바깥으로부터 이렇게 우리 겉사람에게 외부적으로 역사하는 성령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우리를 덮으시다. 우리의 외부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에요. 성령의 나타나심. 바깥에서 보여지는 역사입니다. 현저하게 능력이기 때문에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 특별히 성령의 9가지 신령한 은사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신령한 은사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9가지이죠. 이런 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 외적인 충만 은사들입니다. 이러한 은사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활성화되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굉장히 힘있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은사는 한마디로 이 도구입니다. 툴. 땅을 파는데 맨손으로 파면 힘들죠. 좋은 도구가 생기면 효율적으로 금방 팔 수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할 때 이 은사들이 교회 가운데 부어지고 풀어지고 활성화되어야 하나님의 일들을 넉넉히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눈에 보이는 은사입니다. 드러납니다. 우리가 방언을 하면 드러나고 통변의 은사가 있으면 그것이 보여지고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서 그 은사가 사용되면 영혼들이 힘을 얻고 생명을 회복하고 막 살아나는 것이 보여지는 현저한 성령의 나타나심의 역사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9가지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사모하시고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계속 사용하고 활성화시켜야 이 마지막 때의 이 9가지 은사들이 모든 은사들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사들이 또한 직임으로 연결되는데요.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것이 은사를 통해 교회에 세워지는 직임, 직분, 역할, 기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중직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오중직임이 교회 가운데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하고 취하고 얻어야 할 성령의 권능들이에요. 현대 교회는 다소 이 마지막에 나타나는 목사와 교사의 은사와 직임이 활성화되어 있죠. 목사들도 보통 기능들이 무엇이냐,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훈련하고 여기에 이제 매우 포커스가 되어 있는데 교회는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사도적인 은사들이 풀어져야 되고 사도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받은 마음들을 이 땅 가운데 실제로 개척하고 뚫어내고 실제가 되도록 일으키는 이러한 은사와 직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아멘. 선지자들은 이 선지자적 은사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의 선명하고 세미한 음성을 들어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영혼들을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며 성도들이 교회를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인커리지하고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고 사랑을 흘려보내고 이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복음 전도자는 우리가 다 전도를 하지만 특별히 영혼 구원을 하는데 복음 전도에 탁월한 기름 부심이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은사가 부어지고 활성화되면요 정말로 그 인생을 통해서는 많은 영혼들이 어쩌다 한두 영혼이 아니라 정말 많은 인생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사용하시는 직임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앞쪽에 있는 은사들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사도가 있네 마네 선지자가 있네 마네 자꾸 신학적인 시비가 붙는데 저는 사도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적 기능 사도적 은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순절에 부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은사와 직분들을 통해 교회를 일으키시고 역사하셨는데
왜 교회가, 현대 교회가 마지막 때로 가는 이 교회는 이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냐는 것이죠. 아닙니다. 감히 이야기하지만 신학적인 오류예요. 다시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아멘. 성령의 권능은 성령의 외적 충만 은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룩과 순결 또한 성령의 역사인데 이것은 성령의 내적인 역사로 인한 충만이에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분과 내적으로 어떻게 보면 되게 은밀해요. 그런 교제 가운데 우리가 내적으로 충만함을 통해 얻게 되는 9가지 열매, 그러니까 9가지 은사와 9가지 열매. 그러니까 성경은 매우 의도적입니다. 외적인 역사 9가지와 내적인 역사 9가지를 명확하게 구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2가지를 다 추구해야 하고 이 2가지의 충만, 이 2가지의 열매가 우리가 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예수님의 순결하심과 성품으로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겉으로는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되며 열매가 점점 자라 무르익어 열매 맺는 것처럼 서서히 우리 가운데 변화와 이 열매를 동반하는 것인데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4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것이 성령의 내적인 충만함, 바로 거룩과 순결의 열매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그분을 향한 사랑과 순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끊임없이 갈망하며 그것을 추구하는 가운데 얻을 수 있는 내면의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나의 육체와 나의 정욕과 나의 탐심은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다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을 매일매일 선포해야 해요.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손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것이지만 때로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해도 이러한 내면의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고 거룩과 순결이 없고 성령의 열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부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주님은요, 당연히 자신을 거룩하게 준비하고 주님을 갈망하는 자를 기름 부으시고 사용하시는데 이 2가지가 꼭 같이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의 경우도 그러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권력을 탐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치,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했어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은 간단하게 구별이 되는데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시선에 신경을 씁니다. 근데 육적인 사람, 혼적인 사람은 인간의 눈에 시선을 써요. 인간 눈치를 봅니다.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지, 사람들이 나를 가까이 하는지, 여기에 생각이 팔려서 막 살아가는 사람들. 육적이 혼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하시는지. 물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지지하시는 인생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붙죠. 그런데 때로는 사람의 평가가 좋지 못하여도 하나님이 이 인생 옳다 하시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러한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사울은 그렇지 못했어요. 백성들이 막 자기를 어떻게 할까봐 사람들의 인기에 자기 영광에 빠져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백성들의 민심이 다윗에게로 향했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다윗이 더 전쟁에서 많은 일들을 했다라고 사람들이 막 인정을 하니까 그때부터 시기, 질투. 이 시기, 질투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죠. 시기, 질투가 우리에게 고개를 숙이고 다가오는데
이 미움, 시기, 질투를 감당하지 못하면 어디로 갑니까? 살인과 분노로 가요. 그래서 완전 이 살인의 영에, 분노의 영에 사로잡혀서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사울 왕이 악령에게 시달릴 때 다윗이 수금을 타면 사울이 다시 잠잠해지고 평온을 되찾기를 반복했어요. 오락가락하는 거지, 상태가. 평안해졌다가 또 막 그냥 악령이 때문에 정신이 나갔다가. 그런데 어느 순간 악령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이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는데 사울이 창을 던집니다. 눈앞에서. 그런데 다윗이 그걸 피하죠. 그래서 그 창이 벽에 꽉 박힙니다. 다윗이 도망가죠. 어디로 도망가느냐? 사무엘 선지자에게 도망갑니다. 피할 곳이 거기밖에 없어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도망을 가는데 사울이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을 계속 보내요. 군대를 보냅니다. 다윗 잡아와서 죽이라고. 그런데 계속 실패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직접 다윗을 죽이려고 사무엘의 집으로 쫓아갔을 때에 벌어진 일인데요. 사무엘상 19장 23, 24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악령에게 시달리면서 다윗을 죽이려는 그 살기가 가득했던 사울이에요. 그런데 그가 라마나옳 사무엘의 집 근처에 갔을 때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 사무엘의 집에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충만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모쪼록 성령이 사울에게 임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가 뭘 해요?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을 사람이 대언하는 거예요. 막 귀신 들려서 막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데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때로는 늘 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이렇게 전혀 거룩하지 못하고 순결하지 못한 자, 심지어 악령에게 시달리던 사울에게도 은사적인 차원에서 성령의 외적인 나타나심의 차원에서는 권능의 옷을 입히시고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옷을 벗었다라고 했죠. 이거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서 예언을 하는데 그의 행동은 또 부끄러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잘 매칭이 안 되죠. 성령이 임하셨으면 거룩하고 젠틀하고 단정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양신이 역사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마음이 분열되어서 성령도 역사하시고 막 자기가 막 부끄러운 일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볼 때에 어떤 사람의 실수나 연약함, 죄악이나 부정함을 보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까지도 부정하는 실수를 조심해야 합니다. 때로는 연약한 인간이고 참 은혜 안 되는 모습이 있죠.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그에게 은사로 권능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 성령 사역을 비판하는 사람들 단골 메뉴가 무엇이냐? 그간의 역사 가운데 성령 사역자들이나 부흥사들 그들 가운데 있던 부정한 모습들을 다 조사해가지고 야, 이 사람들이 살면서 이렇게 돈을 좋아했고 때로는 이런 죄를 졌고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한 일이 성령의 역사일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를 막 매도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에서도 때로는 분별하지 못해서 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와 동시에 인간의 일들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이 있는데 성령의 역사가 아닌 일에는 두 종류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리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고조가 되고 막 그러면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은 아닌데 심리적인 것 때문에
성령님께서 하는 것처럼 비슷한 현상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교회가 조심해야 되는 분이 여기 있어요. 음악이나 어떤 이런 너무나 화려한 시설들 가운데에서 때로는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 감정이 막 충만해지는 거죠. 심리적인 현상입니다. 인간적인 일이죠. 또 때로는 교회가 이런 자신의 거룩함의 문제에서 실패하거나 잘못된 신학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동시에 악한 영이 역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사람의 역사, 악한 영의 역사를 잘 구별하고 분별하여서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꼭 한쪽으로 치우쳐요. 여기 있어서도 마찬가지. 한쪽으로는 어떻게 갑니까? 야, 다 이거 아니다 라고 하면서 아예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든지, 또 한쪽은 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종인데 말도 안 돼 이러면서 그냥 죄를 다 덮으려고 하고, 자꾸 모든 일마다 양쪽으로 극단적으로 가요.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통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균형이 있어야 되고 밸런스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외적인 역사와 내적인 역사를 우리가 분별하는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정말로 많은 경우에 해석이 되고 우리 안에 신앙의 충돌을 일으키지 않아요. 근데 아마 많은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적지 않은 경우에 어떻게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쓰시지? 라는 퀘스천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러한 측면의 일들이라는 거예요. 자, 구약의 예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사울뿐이 아니라 비슷한 경우가 또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보면 발람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로운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시간 이제 거의 끝마쳐 가고 이제는 정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가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건너편, 그것이 모압 땅이에요. 모압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에 지금 간 겁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그런데 이 모압 왕이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수가 자기네 나라 이 인근에 와가지고 진치고 있으니까 막 두려운 거예요. 이러다가 잘못하면 우리나라 망하겠다 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머리를 쓰다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는 발람을 부르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어떤 미신이 있었냐,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입을 통해 어떤 말을 하면 그대로 된다, 이런 미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발람을 돈으로 매수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하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을 거야.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발람을 부르는 거예요. 모압 왕이. 근데 어떻게 부르냐, 그냥 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돈을 보내는 거야. 엄청난 돈으로 발람을 매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발람이 선지자였지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근데 문제는 발람이 가고는 싶은 거예요. 돈이 많이 오니까. 어이구, 엄청나다. 내가 이것만 잠깐 딱 하면 그냥 내 인생은 아주 그냥 이제 신분 상승의 기회가 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재물이 온 겁니다. 그런데 돈은 받고 싶은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안에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이 가지 말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자꾸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니까 이 모압 왕이 계속 보내요. 발람에게 돈을 보내고 사람을 보내서 나에게 와라, 나에게 와라. 그래서 끝내 어떻게 합니까? 이 발람이 모압 왕의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귀를 타고 이제 모압 왕에게로 가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발람이 타고 있던 나귀, 참 충성된 나귀였어요. 발람의 말을 잘 듣고 한 번도 주인한테 불순종한 적이 없는 너무나 순한 그리고 힘이 좋은 나귀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귀가 발람을 태우고 가려고 하는데 눈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좁은 골목길인데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발람의 눈에는 이게 안 보여. 근데 당나귀가 그걸 봐요. 그러니까 제가 이 본문을 보면 너무 재미있어요. 성경이 얼마나 재밌는지, 읽을 때마다 너무나 재미있고, 그러니까 당나귀가 무서운 거예요. 칼을 들고 죽이려고 서 있으니까 못 가지요. 안 가고 버팁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막 채찍을 들어가지고 막 엉덩이를 치는 거예요. 가라 이놈아. 당나귀가 버티는 거예요. 난 가면 죽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기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딱 빼들고
몰아갑니다. 이렇게 당나귀를 코너로 죽이려고. 그러니까 당나귀가 뒷걸음질 치다가 막 길에 빠지고 막 그러니까 막 발람은 계속 패는 거예요. 나귀를. 그래서 당나귀가 너무 답답하죠. 그렇죠? 내 눈에는 지금 여호와 사자가 보이는데 이 주인은 날 때리고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당나귀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당나귀 입을 여셔요. 순간적으로 당나귀가 말을 하죠.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렇게 무자비하게 핍니까?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평생 동안에 타던 나귀가 아닙니까?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렇게 불순종하는 버릇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발람이 엄청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이스라엘 향한 예언을 보면요, 성경에서 단일 선지자가 이렇게 잠깐 등장해서 그렇게 많은 예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그런데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유명한 선지자라도 돈을 좋아하거나 마음이 완고하거나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그가 시대적인 예언을 하고 국가적인 예언을 한다라고 해도 어떤 영역에서는 동물만도 못한 영적 지각력을 가질 수 있어요. 당나귀도 보는 영적 지각력이 세계적인 선지자에게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왜요? 돈을 좋아하는 마음, 결국 불순종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에게서도 볼 수 있는 것은 그의 마음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계속 감동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시고 축복하는 예언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신약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이번 주에 우리가 포커스해야 되는 인물인데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12제자들에게 부어주사 그들을 보내셔서 귀신을 쫓고 병 고치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돈꾀를 맡고 있었는데 돈을 좋아해서 조금씩 예수님께 속한 재정을 훔쳤어요. 손을 대다가 결국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계속 이 원수가 돈을 좋아하는 그 마음을 틈타 살금살금 다가오는데 그냥 그거 모르고 계속 범죄한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결국 그 죄악을 틈타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팔 생각을 그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어 주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 관리를 못하니까 완전히 그 마음을 사로잡아 버려서 예수님을 단돈 몇 푼에 그냥 팔아버립니다. 발람의 불순종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 연결되어 있었고 사울의 불순종도 권력, 우상, 또 자기 영광을 사랑하는 마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가룟 유다의 불순종도 돈을 좋아하는 마음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부정함은, 모든 죄악은 결국 불순종과 연결되어 있어요. 불순종. 우리가 어떤 흉악 범죄를 저질러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불순종. 완고한 것이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이 제일 큰 죄악입니다. 아무리 큰 성령의 권능과 은사를 받아서 큰 일을 한다고 해도 내 삶 가운데 내 내면의 거룩과 순결을 이루지 못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자신에게 권능과 은사와 직분, 사도의 직분을 주시어 복음을 전하며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하셔서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지만 도리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수많은 영혼들은 구원했을지 모르지만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 그래서 자신을 쳐 복종시킨 거예요. 계속해서 내면을 돌아보고 연약함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주님 앞에 나의 이 육체의 본성들 주님 어찌해야 합니까? 탄식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회개의 삶을 살던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모든 신령한 은사를 다 이야기한 다음에 13장에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큰 은사를 사모하라 말씀하시면서 또한 가장 좋은 길,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을 하고 모든 지식과 비밀을 알고 또 산을 옮기고 심지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기억하세요. 회개의 원동력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회개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고 깨달아져서 나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비로소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은 그 모든 신령한 은사보다 더 좋은 것 뭐예요? 사랑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 사랑이야말로 거룩과 순결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을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어요. 너희는 더욱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이것을 그릇에 비유하자면 여러분, 은사, 외적인 권능, 성령의 나타나심, 그것은 그릇의 분량을 이야기합니다. 그릇의 깊이, 그릇의 분량, 그릇의 사이즈를 말합니다. 이거는 뭐냐? 큰 그릇을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큰 그릇 되기를 사모하십시오. 간단하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1명 구원하고 인생 마실 겁니까? 100명 구원하고 싶습니까? 100명 구원해야죠. 1000명 구원해야죠. 하나님 할 수 있다면 제가 더 많은 인생을 돕고 섬기고 살리고 구원하는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그릇을 사모해야, 그릇이 커야 하나님이 권능을 더 많이 담아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그 그릇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돼요. 아무리 그릇이 커도 더러우면 결국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의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큰 그릇을 구함과 동시에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 되기를 갈망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매일매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고 나의 육신 정욕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선포하며 주 앞에 매일매일 회개의 삶을,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 심령이 불타올라야 주인께서 존귀 쓰시는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할까요?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분명한 달려갈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믿기로 우리가 달려가는 이 부르심, 이 데스티니는 어느 한두 교회, 선교의 열정이 있는 한두 교회의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신부인 교회의 부르심이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당연하죠. 신부는 신랑이 오심을 준비하고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이 없다. 다른 데 마음이 팔려 있고, 아직 혼인잔치는 벌이지 않았지만 나는 이 상태도 좋아. 그냥 여기서 지금 할 거 많으니까 이거 열심히 할게요. 라는 마음은 사실 신부된 교회의 태도가 아니죠.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사명과 또 부르심, 또 사역의 구체적인 모습들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결국 우리가 그 큰 그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교회로, 성도들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허락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성령의 지혜와 권능을 힘입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신령한 9가지 은사들과 오중직임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성령의 능력과 부흥을 부르짖어 갈망하며 외치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거룩과 순결을 이루어야 하는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한다라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부흥이 임하면, 성령의 소매라는 불로 우리가 활활 타오르면 우리 가운데 강력한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오를 때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순결하게 정화하고 연단하고 정금과 같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어떤 것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때로는 열심히 살다 보면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때로는 재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때로는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나에게서 떠나는 것들이 간혹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심지어는 내 생명까지 잃어버린다 하여도 우리가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 안에 우리의 데스티니가 풀어지고, 성령 안에 성령의 권능이 부어지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불 가운데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하게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게 물어보시면 네가 한 가지만 무엇을 원하느냐? 저는 주님을 향한 불타는 성령의 불을 원합니다. 신앙교회 가운데 한 가지 무엇을 원하냐 물어보시면, 주님, 저는, 우리 교회는 성령의 불을 원합니다. 이 한 가지가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되어야겠습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우리가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꺼지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성령의 불이 꺼지면 아무리 우리 가운데 지식이 많아도 그 지식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의 과거에 아무리 큰 간증이 있고, 우리의 명성이 있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정이 있어도 성령의 불이 꺼져버리면 우리는 아무런 일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성령의 불로 우리가 타오르면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이는 교회도 전 세계 열방을 뒤흔들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간구합시다. 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권능으로 오늘 피워 주시옵소서. 네. 성령이여, 하늘의 은사들을 우리 가운데 오늘 피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와 흠과 연약함을 불태우사 거룩하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들고 우리 주인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